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사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넌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땅은 오래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머물러 살고 누리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언젠가 다 떠나왔죠.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이거를 잊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받아 누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괜찮아요 뭐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는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 13절에 보면 싸우기 위해서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불법의 세력들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그런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부터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 타락한 후에 태어난 우리는 그냥 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죄인의 아들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던 평안, 자유 이런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게 아닌 게 아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무에게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7족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신 백성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걸 받아 누리려고 하니까 이미 불법의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레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평안,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빼앗기고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리클레임 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넌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쭉 보면 요단을 건너는 데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 홍해는 이 히브리인들이 무슨 결단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홍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창검을 높이 척혀들고 철병거를 몰고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발을 내딛고 건너갔습니다.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요단을 건너가는 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야만 싸워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두 지파 반의 일이 보여줍니다. 두 지파 반은 안 건넜어요. 물론 여기서 싸우는 군사들은 건너가지만 지파의 대부분은 안 건넜습니다.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머물렀어요. 안 건너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그거 가서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저는 여러분은 결단하고 건너가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뭐 굳이 또 그렇게 건너갑니까? 이러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이 역사를 보면 통계적으로 몇 분의 몇이 그렇게 했어요? 12분의 2.5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셔야 합니다.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단을 건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길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쪽이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취합니다. 모든 게 이게 상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어디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베풉니다. 다 나가자, 요단 건너가자 도로.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가서 회개하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항상 서쪽으로 가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어디로 떠나가세요? 감람산을 넘어가세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서 동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감람산을 넘어서 동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는데 동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동문을 아주 콘크리트로 다 아주 겹치를 해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할 때 다시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 뭐 여리고 동쪽, 다 이 동쪽에 있다는 거는 이제 구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추방당하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어디로 추방당해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에 있다가 늘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쪽 방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것, 본향,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방이 좋은 거라고, 서방.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 그 뭐 조크 같은데, 아무튼 다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 이 성경적인 뿌리가 있는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본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예요. 시. 그 시가 서쪽 서자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시가 됩니다. 시예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중국의 좋은 거, 큰 거, 이런 거는 다 서자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을 건넌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인류 역사를 보면 강을 건너는 게 아주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시저가 남긴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 혁명 일으켜가지고 황제 되기 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게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루비콘 강을 딱 건너는 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라는 거는 결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강을 다 건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체로 성경을 보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다 위임 권위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간 다음에는 여호수아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돌 12를 취해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어라. 평범한 문장 같은데 아주 중요한 선포가 있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 건너다 말고 혹은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은 요단을 건넌 어느 지점입니다. 그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유숙할 곳, 요단을 건너가서 유숙할 곳, 그곳에 돌 12를 취해서 세워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파의 대표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돌을 한 사람이 한 개씩 취해라. 그러면 12개 돌이 이제 취해지겠죠. 그 12돌을 오늘 밤 우리가 유숙할 곳 길갈에 세워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12인가? 왜 지파에 한 사람씩 왜 불렀을까요? 그는 빠지는 지파가 없도록,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시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제일 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집어올 수가 있었다 라는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 사람들을 시켰겠죠. 자기 혼자서 12돌을 취해다가 그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 딱 세워놓고 기념을 하게 해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지파의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았던 거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더 아주 세밀하게 쪼개면 모든 가정의 대표들이 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결국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해내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증인이라는 말을 제일 실감나게 느꼈던 것이 우리 그 정영구 선교사님 의료 선교 하시잖아요. 처음 의료 선교하고 오셔가지고 옛날 은혜교회 있을 때 이제 수요 집회 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정영구 선교사님 이렇게 그 뭐랄까 좀 그 권위 있는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섞을 것 같은데 안 섞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의사 양심으로 말씀드리건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그래도 나도 조금 했는데 라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트레스티아스 봉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간증 막 들을 때 그래도 자기 얘기 나오면 막 흐뭇해하고 좋아요. 아, 내가 한 로요에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네.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로요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글을 잘 쓰고 작품을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 결국 나는 증인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냥 전에 듣기만 하는 거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증인 되시기 바라요. 놀라운 일에 다 증인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나중에 이제 이 돌들을 세운 거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6절부터 이제 7절 사이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표징이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기념이 되리라. 표징과 기념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 돌이 무엇입니까? 왜 길갈에 여기 이 돌들을 세워놨습니까? 라고 묻거든 그때 이것이 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 한 제일 깊은 곳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이 멈추지 않으면 그 옛날 고대 사회에 그 깊은 강 바닥에 들어가서 돌을 무슨 재주로 가지고 나옵니까? 물이 끓였으니까 말랐으니까 가지고 이 돌은 요단강 제일 깊은 곳에 있던 돌인데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인, 표적.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념이 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민족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 때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6월절은 철저하게 가족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가정에서 6월절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하는 순서, 의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집에 대표되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날이 왜 다른 날들과 다릅니까? 왜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6월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6월절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이 다 장자들을 치고 다닐 때 우리 조상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았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6월에 갔다, 피해 갔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주는 얘기가 연못 속의 물고기 얘기입니다. 어느 아주 깊은 산속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밖의 세상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간다고 그럴 때마다 아빠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은 혼자 몰래 물 밖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말라 죽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가 6월절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귀에 못 박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기포를 쓰고 때가 되면 그 말씀 적어놓은 상자를 팔에다 감고 이마에 감고 쉐마를 암송을 하고, 하여간 말 배우고 글자 배우는 순간부터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섬기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이거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돌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길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돌을 갖다 놓은 그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기억하게 하는 것, 표징이 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가끔씩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 있습니다. 온 세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은혜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 전부 열방을 향해 있어요. 소선지서도 여러 선지서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모티브가 되는 게 이스라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독자가, 이 구약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오늘까지 전해져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계속 전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인 독자입니다. 근데 2차적인 독자가 사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이해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말씀된 것, 증거되어 있는 것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첨가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처럼 사랑하사도 아니고 유대를 사랑하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어요. 두 번째로,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택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나날이
튼튼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양방이에요. 관계는 양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픽 쓰러지고, 어느 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꼬꾸라지고, 돌아서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인데 일리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하여간 일단 오기만 오세요.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과대선전을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자적으로 과대선전은 아니에요. 진리죠. 맞죠? 모든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초신자 때는 그냥 많은 기도가 응답도 잘 받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좀 하고 나니까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과 좌절이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나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사역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범사가 형통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범사가 형통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있다 없다 할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못마땅하신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약하다는 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의하면 뭐 때문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약한 거 아니죠. 우리 때문에 약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등 돌리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따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비틀거리고, 그럴 때 관계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때마다 표징과 기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표징과 기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많은 절기와 이런 모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장하는 단계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합니다.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 꼭지점만 연결해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장해요, 다. 그런데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자꾸 부대끼고 깎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여정은
그게 다 깎이고 닦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그냥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나? 통과 의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내 주님 만난다는 설렘이 있는가? 마음속에.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슨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내 섬기는 걸 보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전에는, 지금은 다 안 그러겠지만 그전에는 재미없어 하던 이제 레위기 이제 들어왔잖아요. 레위기 막 읽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이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어떨 때는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찬양 중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요단을 건넌 이 사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앞에 우리 3장 4장 다 한번 통틀어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사납게 흐르던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고 먼저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건너라 하신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가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입니다. 신뢰하고 발걸음 떼는 것.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신칭의, 칭의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아직 분명하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신칭의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백성들은, 맨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디부터가 요단이지?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흘러다가 멈춰서 여기부터야 라는 거는 제사장 바로 뒤따라하는 사람들만 알지 몰라요. 다 멈춰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그냥 언덕길이었나?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건넜는데, 그렇게 건너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의 여정에서 앞에 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서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0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며칠을 건너겠어요? 수없는 날들을, 허구한 날 많은 사람들이 밀물듯이 왔을 거예요.
뭐 요단강 한 길로만 간 건 아니겠죠. 여러 줄로 갔겠지만 아무리 여러 줄이 가도 여러분 100만 명이 건너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건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여러 사람이 교대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며칠 동안 그걸 들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그 우리가 여러분 그 영적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나. 건너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없나? 건너다가 지쳐서 주저앉는 사람은 없나? 돌아가는 사람은 없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중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궤를 메고 올라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사역자는 사역하고 백성들은 계속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을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맨 뒤에서 오시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나? 낙오된 자는 없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주 좀 줄여서 보면 요만큼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뒤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와 샴마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날 보고 계신 분, 그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니까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췄다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시니까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달이 하늘에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홍해 바다가 벽을 세우고 시간이 멈췄어요.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못하실 일이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변해요, 못 변해요, 이런 항변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합시다. 난 기도 못해요. 하나님 다 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권호성 집사님 얼마나 기도 잘하셨어요. 기도 못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잘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느냐 아니냐 차이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죄종 된다고 딱 결단하시니까 사모님이 못한다 그랬대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못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중보기도만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죄종 따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와서 물어보시더래요. 너 이제까지 한 일 뭐 있니?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없더래요. 애 둘 낳았는데요. 그 한 일도 없는 너를 좀 내가 쓰자는데 뭐 그렇게 못하겠다는 게 맞냐. 그 말에 깨져가지고 쓰세요 하고 쓰세요 하는 순간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알았습니다 하니까 건너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딱 보면 못 건너죠.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강둑에까지 차오르고 험하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저기 어떻게 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가라 해놓고선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어느 틈엔가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장 세우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길을 다 건너고 나서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 강바닥에서 돌 집어가지고 세우는 것이 이게 표징이고 이것이 기념이라 그랬어요. 이 사인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기억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에베네셀이라는 말도 여러분 다 기억하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때도 돌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를 기억하자. 이 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우리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치고 살던 것, 빼앗기고 살던 것, 누리지 못하고 살던 것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10분 정도